오늘 2부 때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애굽에서 모압까지의 여정입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걷는 이 여정은 이 민수기에서 끝납니다. 이제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다시 점검해야 될 거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고요. 이제 걷는 여정은 이제 민수기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 걸어온 여정이 어디서 어디까지냐면 바로 애굽에서부터 지금 도착해 있는 모압 땅까지인 겁니다. 자, 이 애굽에서 모압 땅까지의 여정 속에 이스라엘에게는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죠. 하나님의 참 놀라운 기적도 많았지만 그 여정을 걷는 가운데 큰 사건들도 많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로 애굽에서는 나왔지만 또 이스라엘 속에 숨겨져 있는 이런 불신앙들이 계속 드러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 번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또 구원의 길을, 구원의 방법을 계속 주셨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걸음이었지만 사실 우리의 걸음 아니었겠습니까? 우리가 각자 태어난 곳은 다르고 우리가 처음 복음 받은 그 목회자와 교회는 달랐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까지는 여러 일들과 여러 사건들과 여러 만남들, 또 여러 기적도 맛보고 또 우리 안에 또 여러 불신앙도 보면서 사실은 우리가 여기까지 왔거든요. 이러한 시점 속에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그냥 순서대로 보려고 하니까 사실은 이 2부 메시지를, 지금 나눌 메시지를 2부에서 나누지만 이거를 1부에서 좀 나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냥 순서대로 보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게 하셨을 때는 또 뭐 제가 다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1부 때는 이제 후대를 먼저 우리가 말씀으로 언약을 붙드는 시간으로 인도받았고, 이제 2부 때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걷는 여정은 끝났어요. 그러면 지금 이 모압 땅까지 오기까지 하나님께서는 38년을 걷게 하셨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없지 않겠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반드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를 내가 아느냐 모르냐 차이지,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과 이유를 가지시고 38년을 걷게 하셨단 말이죠. 그동안 하나님은 왜 38년을 걷게 하셨을까? 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을까? 거기에 대해서요, 좀 우리가 첫째로 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자, 레위기서 26장에 보면 이미 우리가 봐왔던 말씀이죠. 좀 제가 중요한 말씀이라 읽어 드릴게요. 레위기서 26장 13절 그리고 12절 13절에 보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셨거든요. 이 여정의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려고 하시냐면, 이 여정 속에
여러 가지 문제도 만났고 또 어려움도 겪게 만들었지만 이걸 통하여 하나님은요, 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거를 알게 하시려고 걷게 하신 거예요. 첫 번째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다른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너희들의 하나님이다라는 걸요 먼저 알게 하시려고요 걷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말씀을 드린다라면 이 여정 속에 그 하나님이 애굽에서 빼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지 않았던 그 불신앙을 버리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스라엘 안에 심기를 원해서 38년을 걷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결론 같은 말씀을 먼저 드린다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제는 좀 결단을 해야 되는 시간표예요. 저는 뭐 사람이 잘했다 못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거를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이 시간표까지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이렇게 저렇게 해서 여기까지 모이게 하셨다라면 분명히 또 여러분들이 또 누군가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그게 나쁘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여정의 길 속에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이게 이제는 여정의 마지막 장소가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전까지는 우리가 이러한 목회자를 통하여 또 이러한 교회를 통하여 계속 여정을 겪어왔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하여 그때 보고 듣고 체험했던 쉽게 말하면 좋은 건 좋은 거대로 나쁜 건 나쁜 거대로 다 보고 체험하게 하면서 또 내 안의 것도 들키게 만들면서 또 하나님이 축복도 주시면서까지 오늘 이 마지막 시간표까지 걷게 하셨다라면 이제는 우리가요 좀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이제는 길이 없습니다. 이 교회가 모든 답의 결론이다 그 말씀이 아니고 오늘 성경의 이 모압 땅은 더 이상 이제 없다니까요. 마지막이라니까요. 이 뒤에는 뭐가 있어요?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무리들과 들어가지 못하는 무리가요 선명하게 이제 분별이 되어지는 그 시간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조금 감히 뭐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까지 듣고 지금까지 체험했던 모든 것들을 재해석되고 재적용되어져서 이제는 모든 걸 살리는 응답의 시간표 속으로 이제는 결단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인 겁니다. 자,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이 문제를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행위가 뭐냐면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행위라 그래서 조금 표현이 종교적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우리가 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바로 예배단 말이죠. 그래서 구약에는 이 많은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넘어갈 수 있게 한 방법이 뭐냐면 예배와 예물, 즉 제물이었단 말이죠. 이걸 통하여서요 하나님은 이 많은 어려움들을 다 넘어서게 하셨어요. 이게 비밀이란 말이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예배가
여러분들이 예배 장소에 와 있는데 예배가 안 된다라면 참 그것만큼 안타까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뭐 갑자기 호떡 뒤집듯이 내가 확 뒤집어질 수는 없겠지만 한 번 한 번이라도 조금 더 이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단 1분씩이라도 조금씩 일찍 와서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에 조금 더 집중하고 준비하는 시간 속에 예배드리고 그 조금 조금이요 내 안에 쌓이면 그게요 어마어마한 힘이 되어지고 축복이 된다니까요. 갑자기 안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실망할 수는 있겠지만 어제 랩런트 예배 때 그랬거든요. 우리의 뇌가 한 25세 전까지는요. 어떠한 그냥 보고 체험하는 거에 그냥 스폰지처럼 그거를 갖다가 막 빨아들이는 게 그때까지 25세까지 돼요. 그러면 25세가 넘어서면 이게 이제 뇌가 굳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무엇인가를 이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 이미 들어간 걸 바꾸려고 어떻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좀 인위적인 게 필요한 거예요. 인위적인 게. 그 인위적인 게 사실은 쉽지 않단 말이죠. 그만큼 잘 안 바뀐다 이 말인데 우리가 앞전까지 행해왔던 모든 예배라는 것도 모든 생활의 어떤 뭐 이렇게 규모라는 것도 사실은 갑자기 바뀌지는 않아요. 하지만 조금씩 이게 중요하다라는 걸 안다라면 이제 자꾸 이제 진짜 언약 붙들고 자꾸 이제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른들은 좀 늦어요. 근데 단지 돌에 새긴 글은 잘 안 지워져요. 그래서 새기기만 하면 되는데 새기기까지가 조금 힘든 거죠. 우리가 이전에 어떤 드렸던 예배의 틀,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조금씩 우리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로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그래서요, 뭐, 이분이 뭐 쓰기 편하려니까 뭐 그렇게 썼을 수도 있겠죠. 이분이 교회에 헌금을 한다고 헌금을 했는데 제 통장에다가 헌금을 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표시되려고 어떤 헌금인지 표시되라고 우리가 다 표시해서 입금시키잖아요. 헌금을 하는데 제 통장에 뭐라고 찍혀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뭔지 아시겠죠? 뭐 쓰기 편해서 이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겠지만 혹시나 싶어서 11조가 이게 11조가 아니고 이렇게 할 땐 표현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께 제가 한참 맨날 통장만 확인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어제 갑자기 이렇게 진짜 한 몇 주 만에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하는데 이렇게 또 찍혀 있길래 아 이건 교회 헌금하려고 하는 걸 저한테 붙였구나 이제 보냈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연락드리고 이제 다시 교회로 이렇게 넣어드렸는데 21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11조를 헌금할 수 있다라면 진짜 축복이겠죠. 네, 그 믿으로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냥 약간은 관계된 거라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시되 그 헌금이 쓰이고 그 작은 예물이지만 그게 이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비밀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시하는 걸 내가 너무 헌금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서 그런가라는 생각도 순간 이래 스쳐가긴 했는데 어쨌든 21조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10의 1, 10의 1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기 쉬워서 이제 11조, 11, 어쨌든 뭐 한 11조금은 헌금하시든지 진짜로. 모든 어려움을 넘어서는 비밀이라는 걸 잠깐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38년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비밀인 이 성막 중심으로요 모든 것을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모이니까 회막이죠. 돌아가면 그게 지회서니까 장막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론적으로 자, 이 성막 안에는 우리가 좀 구분을 하면 성막 안에는 먼저 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는 여러 가지 이 성소 안에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들 속에 떡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이었거든요. 너희들은 성막을 지을 때 이렇게 지어라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떡상이에요. 그 말 그대로 떡은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생명. 이 성소 안에는 향단이 있었습니다. 향단은 기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다 담겨서 전달되는 겁니다. 또 여기에는 등불이 있었어요. 24시간 끄지 마라 했습니다. 왜입니까? 말 그대로 24시간 빛을 비춰야 되니까. 그래서 밤에도 이방인들이 올 수 있도록 빛을 이 등불을 끄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물두멍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소 안에 들어갈 때 이 물두멍에서 먼저 손을 씻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씻는다 그러면 뭘 씻는 의미겠어요? 우리의 죄악, 이걸 씻는 의미가 이 성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성물에는 하나님이 이거를 발라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기름입니다. 기름 그러면 이제는 번뜩 떠올라야 되겠죠? 모든 성물에 성령의 능력. 그 기름은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소 안에 이러한 물건들이 있었고 이러한 비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그리고 이 성막 안에는 성소도 있었지만 또 구별된 구역이 있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지성소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고 돌아가셨을 때 이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이 있어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겁니다. 자, 왜 휘장이 있었냐면 이 지성소는 이 안에 뭐가 있냐면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중요한 게 아니죠.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말씀이 적힌 돌비,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담긴 그 항아리, 그리고 12지파의 지팡이를 다 놔뒀는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난 그 증거, 그 지팡이가 이 언약궤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 안에는 이 언약궤 위에 뭐가 형상이 있었냐면 스랍. 자, 스랍이 뭡니까? 그렇죠. 이게 천사예요. 이걸 보고 바로 우리는 보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 속의 중요한 사건 때마다 언약의 백성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보좌의 축복을 보냈는데 누가 왔어요? 천군 천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에 있었냐면 지성소에 있었는 겁니다. 지성소에. 이 지성소에 왜 휘장을 맡고 있었냐면 여기는 아무나 들어가는 장소가 아니에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그래서 대속죄일 때만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었어요. 여기에 들어갈 때는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요,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끗하게 사함을 받고 들어가지 않으면 들어가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대제사장 그 발목에 뭐를 달았냐면 방울을 달고 밧줄을 묶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 딴에는 제사함 받았다고 했는데 들어가가지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시체 끌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시체 끌고 들어간다고 누가 들어가면 또 죽는 거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체만 이빨이 쌓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밧줄을 묶었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이 사죄의 예배를 제사를 드릴 때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방울이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계속 나겠죠. 밖에서 듣고 있을 때 딸랑딸랑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조용해. 뭔가 싸한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네, 죽었는 거예요. 그때 이제 밧줄 묶었는 걸 밖에서 이제 땡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이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런 모든 것까지도 그런 율법까지도 완전히 완성시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구원을 받은 우리는 구약 시대는 특별한 사람만 제사장의 직무가 있었지만 신약 시대는 만인 제사장.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이 죄를 사하고 재앙을 끊을 수 있는 만인 제사장의 권세가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여러분들에게. 그거를 사용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요 흑암이 난리를 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사용하라고 24시간 불 끄지 말라고 여러분들을 파수꾼으로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 안에는 뜰이 있습니다. 그 뜰이 세 가지 뜰이에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그 중에 우리가 일부에서는 아이들의 뜰, 후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받고 또 우리가 언약 잡아야 될 부분에서 함께 나눈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사실은 이걸 일부 메시지로 나누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기도 생각했는데 근데 이제 뭐 성경의 순서상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겠다 싶어서 그냥 이거를 우리 2부에 함께 나누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으로 벌써 결론이니까 좋죠? 네? 너무 좋아하지는 마시고 네, 벌써 결론입니다. 또 말씀드리고 앞에 전에도 계속 반복되게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광야길에서 이 성막 중심으로 인도받았을 때 축복받고 승리했습니다. 이동해야 되니까 성막이고 정착했으니까 성전이 되는 거고 신약에는 그리스도께서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랬거든요. 그게 지금 우리는 교회인데 왜 우리가 그렇다면 교회 중심으로 인도를 받아야 되느냐? 다른 말로 하면 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느냐라는 게 이 흐름 속에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약에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무슨 말이죠? 그게 포럼입니다. 떡을 떼며 뭐죠?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그리고 나니까 2장 46절부터 보니까 어떤 응답이요?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그게 이제 로컬과 파라가 이제 이게 맞아 들어가고 함께 굴러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머리로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니까 만물을 그 이름 앞에 복종케 하고 그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 그러셨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고 로마서 12장에 보면 로마서 12장에 보면요. 여러분들이 성경은 좀 돌아가서 한번 직접 확인을 해 보시고요. 중심적인 핵심만 얘기한다라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지만 우리는 그 머리로 한 교회의 한 몸, 한 지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지체. 그러니까 머리는 그리스도지만 우리는요, 다 각 지체인 거예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 지체로 부르셨는데 그 믿음의 분량대로 그랬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 그 분량이 그 그릇이 다 똑같지는 않다 이 말이에요. 누가 더 잘한다 못한다의 개념이 아니고 아닌 말로 뭐 팔이 하는 일 다를 수밖에 없고 다리가 하는 일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뭐 활동을 하더라도 딱 한 자리에 고정돼 있는 뭐 이런 지체와 활동성이 있게끔 붙어 있는 지체가 어떻게 그게 다 똑같겠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와 에베소서에 보면 각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자로, 어떤 사람은 충성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헌신하는 자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자로. 이제 이렇게 쭉쭉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으면서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언약과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가진 자들이라면 우리가 보여지는 면에 있어서만 전도하는 사람이 전도자가 아니고 그 전도자가 진짜 전도할 수 있도록 뒤에서 그가 하지 못하는 일을 보이지 않게 도와주는 것도요. 사실은 세계복음화인 겁니다. 그래서 분량이 다른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 3장 후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중요한 얘기를 하신 이후에 밖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밖에 예수님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형제가 오셨습니다. 예수님 찾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모양으로 어떤 여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왔을지는 다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한 교회의 한 자리에 함께 모았다라면 이제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이 교회에 우리가 각 지체로 하나님이 모아주셨구나. 그러면 그렇게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전부 다 갈 수 있다라면 그렇다라면 우리가 전부 다 한 형제다 그 말인 겁니다. 그게 바로 한 자매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교회 공동체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
우리 다락방에서는 잘 안 쓰는 말이지만 예전에는 교회 가면은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부름받을 때는요. 한때는 그래도 좀 교회가 사회적으로도 좀 인정받고 필요한 일들을 할 때는 그래도요. 교회 누나 그러면요. 좀 좋은 이미지로 쓰였어요. 들어보셨는가 보네. 교회 누나. 교회 누나 그러면 왠지 뭔가 모범적일 것 같고 왠지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깨어 있을 것 같고 그런 이미지로 교회 누나 이렇게 쓰일 때가 있었다니까요. 지금은 아예 그런 게 다 사라졌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자리에도 교회 누나들이 있어요. 저 뒤에 교회 형도 있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걸어온 건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실수한 게 아니라면 우리를 이렇게 한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한 강단을 통하여 말씀을 받게 하셨다라면 이제는 내 생각보다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아직 나를 버리지 못해서 내게 뭔가 묶인 것 속에서 나는 복음이 이런 거야. 나는 전도는 이런 거야. 그런 거 외치는 거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대로 우리는 지체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분량대로 내 그릇만큼 우리가요 거기에 쓰임받는 형제 자매가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교회 누나들 좀 지금까지 있었던 거 조금 내려놓으시고 교회 형도 네, 지금까지 하셨던 거 조금 내려놓으시고 교회 동생들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세워서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을 세워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좀 내 고집도, 내 생각도, 내 계획도, 좀 내가 안다 싶은 것도 좀 내려놓고 우리가 이제 좀 인도받아야 될 그러한 시간표로 이제 이 모압 땅에 오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목사의 말을 따르라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권 속에 세워준 그 사도의 가르침이라면 제가 잘난 건 없어도 목사의 말을 따르는 게 아니고 좀 강단의 말씀에 좀 귀 기울이시고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다 보면 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겁니다. 자랑까지는 아니지만 저 아무리 못났어도요. 교회 강단의 말씀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럴수록 더 은혜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을수록 오히려요.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예배의 은혜를 받아야겠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겠습니다. 어떻게 해주고 교육자로서 사례받고 교회를 섬겨야 되고 성도들에게 심부름해야 되지만 좀 은혜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제일 앞자리에 좀 앉으면 안 되겠습니까? 오케이. 나한테만 특혜 주는 줄 알았는데 모든 교육자들 제일 앞에 앉아요. 그 다음에 모든 중직자들 그 뒤에 앉아요. 그게요. 저를 살렸다니까요. 큰 응답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지금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또 이 자리에 서기까지 그냥 오고 그냥 서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제가 이득 취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한테 부끄럼 없이
저는 그런 거는 없어요.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이 강단을 통하여서 이제는 후대들과 함께 가나안 정복할 수 있는 응답을요, 기도하시면서 진짜 준비하고 미리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많고, 우리의 그릇을 키워놓고 준비해 놓지 않으면 와도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걷게 하신 겁니다. 문제 줘가면서 그릇 키우고, 사건 줘가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한 그 생각의 틀 깨가지고 생각하게 만들고, 너무 깜깜하게 눈 감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하여서 눈 열게 만들고, 그게요, 올바르게 해석 안 하면 이 목회자는 왜 이럴까? 이 교회는 왜 이럴까? 그렇게 보였던 것들이에요. 이제는 진짜 눈 뜨시고 응답의 그 흐름 속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400년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을 이젠 출애굽에서부터 이제 가나안이 보이는 모압 땅까지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동안 보고 체험했던 모든 것들을 재어색하게 하시고 복음의 눈으로 우리에게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적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증인으로 우리 후대들을 살리는 귀한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 이방인들이 몰려와 힘을 얻고 이들이 다시 돌아가는 곳에 심부름하는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부르신 정확한 언약을 붙들고 이제는 기도하는 이들을 통하여서 그 언약의 성취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